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거나 혹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고 이렇게 생각됩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 부르시는 그 특별한 사명들이 분명히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존재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두 가운데 누가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네 저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사실 저에게는 그 부르심이 꽤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방금 제가 질문 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르심의 의미와 또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르심과 이탈을 반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회복시키고 결국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번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나는 지금 그 부르심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장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처음 부르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시몬이지? 그런데 이제 너 이름은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저에게 와서 너 이름 박민이지? 근데 이제 곧 네 이름이 박성민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갑자기 내 이름이 바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정체성의 변화입니까? 이름이 바뀔 거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 정체성의 변화가 어떻게 담겨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는 것에는 분명히 정체성의 변화가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성민이고요.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한 대로 누군가 저에게 너 이름 박민이지 이제 박성민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제가 그냥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존재의 목적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어부 가문의 이스라엘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게바, 곧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핵심적인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시면서 또한 미래의 정체성까지 선언하시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은 흔들릴지라도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은 어부이지만 앞으로 너를 통해 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은 네가 흔들려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너희를 통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씩 그 믿음의 선택과 그 도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시몬은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의 삶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여전히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어부로서의 온갖 경험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었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 말한 대로 했더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일은 자연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의 역사였고 그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죄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교사나 목사로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르심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저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직장과 학교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학교의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어라고 오늘 두 번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두 번째 부르심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께 죽게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맹세코 저주한다 그 사람을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고 난 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밖을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따르겠다고 했던 주님을 가장 처절한 순간에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한 채 다시 예전의 삶,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와닿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을 잘 읽고 큐티도 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이것도 섬기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이 죄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실수하고 무너져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그 텀들 때문에 나 이제 교회를 못 가겠어. 예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실 거야. 나는 이곳에 적응을 못 할 거야 라는 그 마음들이 찾아왔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밤의 그 조업을 허탕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풍성한 고기가 잡힙니다.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방금 두 번째 부르심에서 봤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아침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3번이나 부인했기에 예수님도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슬퍼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채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께 감히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가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배신했니? 너 왜 그렇게 무너졌니? 왜 나를 떠났니?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맹세했는데 왜 나를 떠나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배신했니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아직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운 나의 삶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둘추어 내시지 않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 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과거보다 깊은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는 제자로의 부르심,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르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에도, 베드로의 그 실패의 밤에서도, 좌절과 무너짐의 그 순간들에서도 단 한 번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에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교회가 좀 적응이 안 되고 나 같은 놈을 주님께서 만나 주실까, 나 같은 놈에게 주님께서 과연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혹시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그 자리에서 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까? 정체성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그 애타는 부르심 가운데 예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 있는 그 1%만 가지고 가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